생명샘과 132페이지 구원을 베푸실 왕의 임재입니다. 본문 연구는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우리 관찰 질문 먼저 이렇게 우리가 해볼 텐데, 이번에 관찰 질문도 그렇고 나눔 이야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어려운 만큼 깊이 또 깊은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잘 또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면 좋을지 그 모양을 잘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질문 먼저 보겠습니다.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의 딸이 크게 기뻐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9절에 찾아보시겠습니까? 먼저 2번에도 9절에 대한 답을 달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에 좀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종합을 하면 겸손한 왕이 귀환하신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죠. 겸손한 왕이 돌아온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2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왕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 겸손한 왕이 오셔서 뭘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신다. 뭐 종합하면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 일을 하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신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죠. 또 3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방 사람에게 무엇을 전하며 그의 통치는 어디까지라고 하였습니까? 10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화평, 무엇을 전하죠? 화평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는 그의 통치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또 두 번 하나 더 나와요. 유브라데 강까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고대 스가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입니다. 그러면 그때 바다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을 말해요. 그러면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갈 수 없는 곳까지 뭐가 이른다? 하나님의 새로운 평화의 통치가, 화평의 통치가 다다를 거란 얘기예요. 같은 의미의 유브라데 강 끝까지. 유브라데 강이 여러분 그러죠. 팔레스틴 지역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갈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 사람이 도무지 사람이 갈 수 없는 곳까지 하나님의 화평의 통치는 이르를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4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으로 인하여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지신다고 하셨습니까? 무엇으로 건지신다고요? 그렇죠. 언약의 피로 건지신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나 우리가 무언가 잘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언약의 피로 하신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언약의 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잘나서나 우리가 뭐 잘한 거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스가랴 입장에서 보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 같은 거라 그랬죠. 짐승을 여러 마리를 둘로 쪼개놓고 조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쪼개진 피가 낭자한 그곳을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 중에 언약을 먼저 깨버린 자는 이 짐승처럼 죽을 거라고 그걸 지나가는 것이 당시의 언약 체결이에요. 그 종주권,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이라 그래요. 그걸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브라함이 알아야 되니까 당시의 문화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안 내려오셔요. 아브라함은 졸죠. 그리고 뭐만 지나가요? 그 짐승 사이를 여호와의 횃불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뭘 말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누구든 이 언약을 깨면
누가 죽임을 지고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였어요. 그 예표가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언약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잘해서나 잘 지켜서나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그 보혈을 보고 언약의 피로 구원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스가랴도 알고 있었어요. 5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셔서 행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14, 15절 보니까 여러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원수를 물리쳐 주신다. 원수를 물리쳐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6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남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뭘 해주신다고요? 뭐같이? 양떼같이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 더 나오죠? 뭐같이?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실 거다. 빛나게 하실 것이다. 뭐 이렇게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눔 이야기 역시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만큼 더 깊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어요. 나눔 이야기 1번에 가면 1번은 뭐 나눔 이야기라기보단 자기 해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1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왕으로 초림하시는 그리스도는 이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그는 겸손하셨고 평화롭게 그 나라를 세우셨으며 오늘도 같은 원리로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당신은 나귀를 타신 예수를 통해서 깨달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죠? 뭐 삶을 나눈다기보다 그 종료주일 날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일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깨닫느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 대답하게 뭘 하는지 질문을 해 보셔요. 대답하게 하세요. 대답을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그분들의 대답은 결국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그 인도하시는 분은 그래도 대라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계셔야겠죠? 첫 번째 예언과 성취의 면에서 이야기하는 분이 있으시겠죠. 스가랴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예언과 성취의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 거고, 두 번째 뭐예요? 나귀를 탔다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나라 주님이 주시는 승리는 평화로 이루는 승리를 말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겠죠. 또 우리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귀를 타셨다라고,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방법도 무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겸손의 방법으로 하신다. 이 세 가지 정도가 아마 구역원들의 대답의 아마 종류들일 거예요. 이 외에도 뭐 다른 거 있을 수 있겠죠. 다른 뭐 기발하고 은혜로운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여러분도 뭐 또 풍성하고 좋아요. 그러나 보통 보면 예언과 성취, 평화로 일구는 승리, 겸손한 방법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2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칼이나 무기가 아니라 화평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는 온 세상에 미칩니다. 당신은 주님이 주시는 화평을 진정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아니요 하면 끝인데 좀 말을 좀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경험이 있으세요? 어떤 경험이 있으시냐면 되게 힘들고 어려운 때였어요. 되게 힘들고 어려운 때였는데 그런 힘든 일과 아랑곳 없이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그것을 이겨냈던 경험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구역원들도 있겠죠.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종류는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그 당시에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이겼던 예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힘들고 참 어려운 때였는데 평화와 기쁨 가운데 내가 이겨냈었던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것이든 저것이든 참 힘든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평화를 누리고 기쁨 가운데에서 그 어려운 일을 이겨내었던 경험들을 여러분 구역원들에게 이야기를 해보시게 하고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의 일일 수도 있고 지금 일일 수도 있겠죠. 두 번째 3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신다는 말씀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확신합니다. 안 합니다 하면 끝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얘기 나누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빛나게 하실 것인데 어떤 사람을 빛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좋은 말씀 하나가 있죠. 다니엘서 우리 한번 찾아보실래요? 다니엘 12장에 보면 3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적어 놓으세요. 다니엘 12장 3절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요 3번의 질문에 좀 여러분 덧붙여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는 분, 왕관의 보석같이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을 빛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별처럼 빛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구역원들의 친구나 가족이나 친척들 가운데에 그런 사람 꼭 있어요. 이 생각이 이렇게 구부러진 사람들. 그래서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싸움만 일으키고. 꼭 있죠? 저희 집에도 있어요. 5층에 산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집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아마 친척들 그런 사람 꼭 있더라고요. 또 마음이 이렇게 비비 꼬여가지고 자꾸만 문제를 막 상처 주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나 친척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내가 어떤 일들을 어떤 데서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을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처럼 옳은 대로 이끌어오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사람, 가족이나 친척이나 동료나 친지들 중에 이렇게 좀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내가 되고 싶다. 이 이야기를 나누게 해보세요. 그리고 구역 예배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 구역원이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겠죠? 되게 좋은 얘기 될 것 같아요. 4번도 이제 이건 4번 2번하고 비슷한데요. 4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전사로 부르셔서 대적들을 멸하고 최종적이고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하실 뿐 아니라 거룩한 땅에서 풍요로운 양떼같이 이끄셔서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당신의 삶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것도 예 아니요 하면 끝이잖아요. 이렇게 좀 돌려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꼭 이겨내고 싶은 내 삶의 이슈, 내가 이겨내기를 원하는 지금 내 삶의 이슈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 문제든 경제 문제든 관계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지금 내가 꼭 이겨내고 싶은 내 어떤 이 싸움에서, 이 전쟁에서, 이 어떤 기로에서 이겨내고 싶은 나의 이슈가 있는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뭔가? 그걸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꼭 승리하여야 할 내 삶의 영육간의 어떤 일과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구역 예배 끝날 때쯤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방법은 여러분 다양하게 하세요. 뭐 이렇게 4-5명 모여 있을 때 다 같이 돌아가면서 다 같이 얘기해도 돼, 기도해도 되고, 자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무리해도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같이 기도해도 되고, 2가지를 기도하세요. 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달라고, 상처받지 않고. 2번째, 그 중요한 삶의 이슈 가운데에서 주님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 2가지 기도를 마무리하실 때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여러분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처음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가랴 본문이 워낙 좀 그렇다 보니까 나눔 이야기의 내용도 조금 어려울 듯 합니다. 하지만 어려울수록 더 깊은 은혜를 캐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이 이제 인도하고 서포팅 할 때 여러분 분위기 잘 잡으셔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구역 예배 은혜를 잘 나누어 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을 주님 기억하옵소서. 목회하는 구역장님, 또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구역 강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능력을 행하게 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풀뿌리와 같은 구역들이 더 풍성하여지고 더 활성화가 되어지고 더 큰 은혜를 품고 나누는 곳 되게 하시옵소서.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이곳의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을 주님 축복하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